오늘 동국대학교 전 건물에 아마 다 정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숭정전, 달리 말하면 정각원만이 유일하게 전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부파불교 교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원래 하나의 공동체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이 삼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그런 성스러운 그런 공간이고 터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숭정전, 달리 말하면 정각원이라고 하는 이 불교 법당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형식과 내용도 사실은 이 공동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를 좀 보시면 1페이지부터 조금 시간에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의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게 됨으로써 가지와 줄기와 가지와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또다시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또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웁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순환 과정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도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역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순환되고 반복됩니다. 이 순환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이지만 이 자연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만이 이 순환의 법칙을 뛰어넘되 그 속에서 다시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자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자로서 이러한 자유로운 자유자재한 진리를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불교 공동체라는 전통에서 볼 때는 이제 출가라고 하는 형식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의 삶과 이 제가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 어떤 의미에서 진리의 공동체 속에서 산다는 그런 출가의 삶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성이전 불교, 달리 말하면 큰 수레라고 하는 대성이전 불교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또다시 건너뛰어서 대성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적 삶과 출가적 삶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적 삶과 출가적 삶이 어우러져서 제가와 출가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일성이라고 할까요? 제가 출가를 뛰어넘는 좀 더 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 사실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을 기리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을 기리는 4대 성지가 있습니다. 아니 영장이라고 해서 신령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영장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대개 절집안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성도제일이나 출가제일 이렇게 한문을 중심으로 쓰긴 합니다만은 최근 한 20여 년 가까이 불교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을 공식화하면서 언론 방송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력 4월 초파일 또는 파일 또는 석가탄신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 교단 스스로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명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는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의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명이 우리 불교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명명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먼저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오신 날처럼 이러한 플래카드를 통해서 축하를 해주기 시작하자 교회와 성당에서도 동일하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그런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달력을 보니까 종래 4월 초파일을 국가 공식 명칭으로는 석가탄신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12월 25일을 되게 성탄절을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달력을 보니까 기독탄신일 이렇게 나왔더군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고유 명사를 특정 종교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화 시켜서 교계나 종교 단체에서 고유 명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나온 달력에는 보니까 일부인지는 몰라도 기독탄신일 또는 석가탄신일 이렇게 병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령에 정한 것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제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명명으로 불교계 안팎에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명칭이 4월 8일에 그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거기 우리 자료집에 나온 것처럼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는 불교의 4대 명절을 부처님 오신 날의 어느 형식과 음절에 맞추어서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 우리가 12월 8일을 성도제일이라 하죠. 이것을 부처님 되신 날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교를 넓히는 길일 겁니다. 또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거기 아마 수정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음력 2월 8일이 부처님 출가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님 서신 날이라는 말로 저는 명명합니다. 자, 동양에서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되게 공자의 어록인 논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20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15세, 12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되게 20세를 약관이라는 말을 쓰죠. 20세가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관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인으로 편입되는 의식을 거치게 됩니다. 30을 이립이라 하고 40을 불옥이라 하고 50을 지천명이라 하고 60을 이순이라 70을 종심소욕 부리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칠순까지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볼 때 동양에서 30은 대개 이립이라 했습니다. 남자들은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하고 이제 한 30쯤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는 나이겠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이웃을, 가족을, 친척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홀로 굳건히 서는 날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설은 대개 29세에 출가를 하셨죠. 6년 고행을 하셨다가 37일 동안 또다시 선정에 들어서 35세에 정각을 하시고 45년 동안 법륜을 굴리시고 80세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북방 불교권의 일반적인 설이지만 사실 이 근거는 남방 불교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이것이 일본 불교학자, 북방권의 학자에 의해서 보편화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방 불교로 전해진 이부종려론 등등의 저술에 보면 사실은 부처님이 17세 결혼을 하고 19세에 출가를 해서 6년 고행을 한 뒤에 다시 6년 수행을 해서 29세 또는 30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49년 또는 50년의 설법을 통해서 79세 혹은 80세 열반에 드셨다는 것이 북방 자료에 근거한 설인데 사실 이러한 설이 1957년
우리가 불기를 쓰기 시작하는 해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기를 통일한 이후에는 이제 남방 불교의 근거를 수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세 출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세라고 하는 나이는 30의 직전이기도 하면서 거의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까지 계산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뭡니까? 일상의 격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출격 장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왕자로서 생활하다가 그 일상의 그 살림살이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출가라고 하는 큰 길로 나아간 기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분연히 일어서신 날, 이런 의미에서 또 이립이라는 자신의 앞가림을 하는 나이라는 의미에서 출가제일은 부처님 서신 날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력 2월 15일 열반제일이죠. 열반제일은 대개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사실 열애라고 하시는 분은 이와 같이 오셨지만 이와 같이 가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고 감이 없는 분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부처님 되신 날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도제일이라는 말을 쓴다면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 되신 날이라고 쓰는 표현이 적절하고 열반제일은 부처님 가신 날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오신 날, 가신 날, 되신 날, 서신 날 순서대로 보시면 부처님 오신 날, 되신 날, 서신 날, 가신 날 이러한 방식으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불교권 바깥에도 불교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의 4대 성지라고 하는 영장도 가능할 겁니다. 부처님 오신 곳이죠. 룸비니 동산. 부처님이 되신 곳입니다. 부다가야. 부처님이 처음으로 오비구에게 교진여 등 오비구에게 법을 펴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신 곳보다는 펴신 곳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서 사르나트 노교는 부처님 법을 펴신 곳이어서 부처님 펴신 곳 그리고 열반하신 부처님 구시나가라는 부처님 가신 곳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거의 한문을 모릅니다.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천자문을 10번 쓰게 만듭니다. 천자문을 반드시 10번을 쓰고 하늘천 따지 하는 것처럼 훈과 독을 반드시 10번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숙제를 안 주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또 제가 반야심경을 10번을 쓰게 하고 처음에 10번을 시키고 싶지만 학생들이 도망갈 것을 생각해서 한 5번 예상을 해서 10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협의 선을 한 5번이라도 해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덤에 가기 전까지 한 번쯤 쓰고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반야심경 이 천자문을 시키면서 한문을 좀 시켜봅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한 학기 지나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은 불교를 좀 넓히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말로 얘기되어 있는 한글로 널리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계실 때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모습이 이 4대 명절과 4대 성지를 통해서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사실은 이러한 그 명절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깊은 향기와 그 여운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느껴졌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 후대 사람들은 여전히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위대하신 분을 다시 염두에 둘 때 바로 그분의 4대 명절과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4대 성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로만 존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이 그 법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 옆 사람들에게 그 선생 법회가 어땠다, 설법이 어땠다, 교리 강의가 어땠다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없었다, 뭐 말을 잘했다, 말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셔서 보면 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또 어땠다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들은 많아지고 이렇게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보고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양합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로 설하셨지만 84,000 법문이 된 것처럼 한 가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84,000가지로 전해집니다. 당시에 부처님을 모셨고 부처님의 그 시봉을 했던 아난다를 제외하고 그 주변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도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느꼈던 느낌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그 느낌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살아 계실 때는 우리가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온몸이라고 하는 3등분을 해서 설명한다면 사실 불교를 바치고 있는 것은 3장과 3보와 3학이 될 겁니다. 3장 잘 아시죠? 경률론을 대개 3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머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 다음에 3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3기를 했습니다만 불법성 3보에 귀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마음으로 3보에 귀의합니다. 또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사막입니다. 우리가 그 새벽에 절에서 그 예불을 드리러 갈 때 스님들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세숫대야에 담아서 세수를 하기 직전에 보면 아직도 새벽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우물 또는 세숫대야에 담긴 물 속에 동그릇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세숫대야는 개의 비유가 되고 그 세숫대야에 담긴 물은 정의 비유가 되고 그 속에 담긴 달은 해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해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이 250개, 348개라는 개를 지니고 우리 제가불자들도 5개를 수지하지 않습니까? 그 개는 이미 하나의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된다면 정과 해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함께 담기게 되는데요. 그 수행의 체계가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몸을 통해서 우리 몸에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온몸을 통해서 불교가 체화되었던 시대가 적어도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시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저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리 바라보게 되고 달리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맞상좌였던 가섭존자가 좌장이 되어서 결집이라고 하는 경전편찬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경전편찬회의는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불교 성전에 나오는 그 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는 여시아물로부터 마지막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문불소설 환희봉에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듣고 기뻐 받들어서 행하였다. 이러한 형식처럼 6가지의 형식이 있죠. 육성취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경전을 편찬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시던 설법을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더 자신들의 생활을 제약하고 불편하게 만드니까 좀 더 편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섭존자가 제1 결집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제1 결집회의 또는 말하면 제1차 결집회의라는 경전편찬회의를 열게 되고 그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 달리 말하면 사촌 동생이면서 25년 가까이 부처님의 그 시봉을 했던 아난다를 좌장으로 해서 경전이 결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도본에서 이제 머무셨다가 이제 이렇게 쭉 걸식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우리 금강경 잘 아시죠? 여시아문화사원이 일시에 불이 주사위국 기수급고도본하사 여대비구 중 1250으로 구하시다. 이시의 세존이 이렇게 나오는 그 금강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걸식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셨죠. 이런 모습을 6가지 형식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경전이고, 그 경전의 바구니, 경전의 꾸러미가 바로 경장입니다. 동시에 이제 평등과 화합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그 상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규범이라는 것이 개라면 율장처럼 그 성가를 유지하는 규범은 율이 됩니다. 그래서 개와 율을 기초로 하는 이제 율장을 편찬하게 됩니다. 우발이 존자에 의해서 우발이 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1차 결집 때는 경장과 율장이 편찬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결집은 바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직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는 것을 걱정했던 가섭존자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서 편찬이 되었습니다만은, 부처님 열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바이샬리의 그 비구 일부들이 이제 신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또는 그 돈 등을 보시받게 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부 다른 비구들이. 그래서 그 야사 비구와 카칸다카 부타 비구가 이 다른 비구들이 이 검은 동을 받아 지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계율에는, 율장에는 적어도 출가자는 이러한 것을 지니면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지니는 모습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것이 하나의 그 일반화된 관례처럼 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 줄 알았던 야사 비구가 오히려 빈축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마 야사 비구는 상당히 그 충직한 계율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뜻,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견제하게 되니까 계속 종래에 많은 동료들과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서쪽 지방에 사는 여러 비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일종의 응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응원에 의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나서 야사를 중심으로 지지하는 입장과 또 그것을 부정한 입장이 갈리게 됩니다. 이를 좀 달리 말하면 우리 학문에도 되게 순수 학문을 하자는 그룹이 있고 응용을 하자는 그룹이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 체계를 통해서 엄밀하게 하게 되면 그게 사실 순수학이나 응용학이라는 말은 사실 필요 없지만, 종래 전통적인 그 교학과 강학에 기초하면 이 사회,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변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되게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뭐 순수 쪽을 주 전공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불교를 전할 길이 없게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최근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면 낙태라거나 뭐 출산이라거나 저출산, 그 다음에 그 생명 복제, 또 그 뭐 호스피스 문제, 사형, 자살 이런 강의를 합니다. 불교를 통해서 불교의 그런 입장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강의를 합니다. 그런 강의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가 여전히 불교로만 남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미 20세기 이후에 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그런 것을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고, 지혜 종교인 불교 입장을 듣고자 하는 수요청이 생겨났기 때문에 불교는 더 이상 불교로만 남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제 아침에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뭡니까? 그 낙태를 이렇게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모자보건법이지 않습니까? 그 모자보건법이 이제 사실은 사문화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그 일부 프로젝트를 주어서
좀 허용 확대 범위를 넓히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더니 이제 종교 언론 계통에서 많이 비판을 해서 어제 세계일보 차장이 전화가 와서 이제 제가 낙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교 입장을 좀 정리해서 전에 글을 써서 줬습니다. 이미 불교 입장은 뭡니까? 더 이상 낙태 예방, 그러니까 낙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낙태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교적인 지혜가 필요하겠죠. 불교적인 방법으로만 풀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낙태된 영가들에게는 영가 천도부패를 해줘야 될 테고, 그 낙태를 시킨 부모들은 참회부패를 통해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되겠죠. 또 사회에서는 이제 뭡니까? 여성의 생활권, 자율권과 아이의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의 생명권보다도 여성의 자율권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만 간다면 정부가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제1의 낙태율과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적어도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상담과 사회복지 정책의 확장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불교는 순수학뿐만 아니라 응용학이라고 하는 명명이 됩니다만은 이런 쪽의 답변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율이라는 것도 부처님 당시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변천하고 지역이 바뀌면서 그 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초기 율장에 근거하면 제가자들과 달리 출가자들은 4가지만 소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의 소유, 이런 의미에서 사의법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맥락에서 분소이라는 것을 입어야 되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수건을 쓰던 것을 수건이 따르면 이제 행주로 갑니까? 걸레로 갑니까? 이렇게 쓰다가 그것이 낡으면 옛날에는 화장실에 버렸지 않습니까? 그 통에 버려진 그것을 다시 밭에 뿌리면 또 그 비와 눈들을 맞아서 이제 바르게 되죠. 또는 사람이 죽으면 입었던 옷들을 태우기도 하고 화장터에 버리면 그런 것을 긁어 모아 와서 빨고 삶고 물들여서 기워가지고 만든 그런 옷들이 바로 분소이라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무소유 정신, 투철한 수행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분소이를 입었고, 그것도 3벌 이상을 입으면 안 됐고, 또 걸식을 했습니다. 출가자는 반드시 7집에, 원래는 집에 가서 걸식을 했습니다만은 7집에 선행을 쌓을 수 있는 적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7집에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세웠죠. 걸식을 했습니다. 또 수하주, 수하자에서 반드시 나무 밑에서 수행했습니다. 살았고, 인도야 따뜻한 지역이 많고 또 서늘하기 때문에 더웠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나 숲 속에서 수행을 했죠. 그 나무 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사흘 이상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흘 이상 머물게 되면 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앉으면 물건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서 털면 이미 며칠 지나면 가득하게 또 짐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불안약 또는 그 진기약이라고 해서 수행을 할 때 독충과 전갈 이런 것에 많이 물리게 되니까 인도의 그 소오줌에 버무린 그 소똥을 환약 같은 거로 만들어서 비상약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 4가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소유, 이 최소한의 소유를 무소유라 합니다. 무소유는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무소유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소유가 무소유죠. 그러니까 불소유하라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인데,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소유만 하는 것이죠. 우리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앱세이 수필집이 유명하죠. 2개의 만년필을 가졌을 때 느낌과 하나의 만년필을 가졌을 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 2개에서 하나를 남에게 주어버렸을 때 하나에 가졌던 그 애지중지한 마음이 되살아났다는 그 유명한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소유를 했던 수행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해 지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자들이 자꾸 이렇게
돈이나 그다음에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못이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을 바꾼다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현 정부의 관행을 얼마나 바꿀지 모르겠어요. 욕하고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는 얘기도 있죠. 그걸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늘 그 초심,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초발심을 견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적어도 어느 정도 견지가 될 텐데 초발심을 견지하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남대문이 탔습니다. 남대문이 타니까 연일신문이 6면 7면을 그냥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남대문 시를 한 편 쓰고 왔습니다만 오늘 낭송할 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이천 가스 폭발은 완전히 잊어버렸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셔서 또 남대문을 묻어버릴 또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 바뀌게 되니까 이 관행을 참 끊기가 어려운데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행이 되어버린 부분인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두 그룹이 달리 말하면 순수파와 응용파, 좀 달리 말하면 개를 엄격히 지키겠다는 엄격주의의 비구들과 또 관용지향의 비구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퇴에 가람해서 당시에 왕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의 이 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 10개의 조목, 10개의 조목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괜찮냐, 괜찮지 않느냐, 이게 바로 청정하냐, 청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 14의 청정과 불청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걸식을 하러 가게 되면 제가 미얀마 수영하러 가보니까 되게 매일 하지 않고 메디테이션 센터에 보면 월수금 이렇게 이미 제가 신자 집안에 연락을 해두고 준비를 하면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쌀과 가장 좋은 야채와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정성껏 마련하게 되면 7시쯤 탁발을 나가서 1시간쯤 돌고 와서 탁발을 받아오면 와서 이제 센터 와서 먹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사위법 같이 최선의 소유만 하게 되면 이 집집마다 뭡니까? 이 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짠지 싱거운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간을 하지 않아야 또 오래 유지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조미료를 주게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중국집에 뭐를 시켜도 이렇게 소금 봉지를 받으면 한 번 먹고 버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에 먹도록 남겨두게 되죠. 자, 아침에 탁발을 나가서 받은 소금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을 또 시주물을 버리면 안 되니까 좀 보관해 둔단 말이죠. 그럼 소금을 보관해 두게 되면 다른 것도 받으면 또 보관해 두게 되겠죠. 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가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거기 염정, 이지정, 쥐락간정, 주처정, 수의정, 구주정, 생화합정, 수정, 부정루, 니사단정, 검언정 이런 등등의 10가지 조항에 대해서 허용하게 하자, 허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바로 10번째 검언정, 좀 전에 말했던 금이나 은이나 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논산에 갔더니 아침에 유격 훈련을 가면 뭡니까? 아침에 한술 뜨면 그냥 집합하면 다 버리고 가거든요.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집합을 하면 이제 따블백을 등에 메고 이제 유격장에 가서 빡빡 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들어오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 가지고 안 되니까 일종 창고를 터는 인쥐들이 생겨요. 인쥐들 아시죠? 금빵도 털고 이렇게 많이 텁니다. 배가 고프면. 또 제가 이제 자대 임진강 옆에 군부대에 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저는 2년 몇 개월 동안 아침에 늘 햄버거 빵을 먹고 3개 물빵으로 쪄가지고 하고 그 안에 이제 감자를 으깨가지고 이렇게 또는 소세지를 튀겨서 딸기잼 하고 우유 하나를 주는데 처음에 되게 이등병들이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오면
많게는 3개가 정량인데 한 12개까지 먹더라고요. 빵을. 우유 하나하고. 근데 제대 말년의 병장은 뭐 반 개도 채 안 먹고 우유 하나 마시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성한 20대 초중반의 그 병사들이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데 오후 불식을 하는 지금 두 번째는 이지정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2개인데 옛날에는 뭐 해시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계가 따로 없었으니까 손가락 2마디를 기초로 하면 12시 지금도 이제 12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되죠. 오후 불식이니까 이 2마디인데 이제 2시 정도까지는 먹게 해주자. 이렇게 되는 한 예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예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2시 땡 하고 난 이후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게 해주자는 겁니다. 미얀마에 가면 지금도 센터에는 오후에 빠빠야 주스 피자 하나만 놓고 그걸 수행자에게 먹으려고 먹고 하는데 그냥 아침 뭐 야채 채식으로 먹고 아침은 죽을 먹고 점심은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됩니다만은 오후에는 없습니다. 안 먹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왕성한 식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고통이 되죠. 그러니 이러한 것을 좀 허용해 주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를 먹어도 괜찮게 해주자. 이러한 안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다수를 차지했던 당시의 장로, 그러니까 원로 수행자 그룹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 비사. 우리가 시시비비할 때 시라고 하는 거 쓰 할 때는 그건 옳다는 거죠. 비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14라고 하는 10가지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다수를 차지했던 원로 그룹들이 엄격주의, 달리 말하면 계율을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젊은 아까 했던 배가 고팠던 또는 왕성했던 그 젊은 그룹의 비구들은 대중부라고 하는 그런 교단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 그룹과 젊은 그룹들에 의해서 교단이 분열되어서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 합니다. 그 계기가 1차 결집 때 그 집성되었던 경장 율장 중에 율장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또다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결국 비사라고 하는 판결이 나자 옳지 않다는 판결이 나자 다시 독립을 해서 만들어가면서 이제 종래 상자부 원로 그룹들에서는 1차 때 제정했던 계율을 다시 확정하게 되는 게 2차 결집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 대중부 거기를 수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던 젊은 비구들은 별도의 결집을 사실 이룹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2차 결집이라 하지는 않지만 2차 결집이라고 공식화되어 있는 상자부 결집에 따르지 않았던 그룹들이 엄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본 분열이라는 상자부와 치말 분열이라 하는 또 대중부의 갈림이 생깁니다. 달리 말하면 상자 대중부라는 근본 분열 이후에도 상자부에도 갈리고 대중부에도 또 쪼개집니다. 아마 날씨가 상당히 춥고 전기가 안 되니까 아마 추우신 것 같은데 이 상자부와 대중부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율장이 만들어졌고 그 율장의 해석에 따라서 또다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율장의 해석에는 거기 사상적인 철학적인 해석의 문제가 개입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단은 분열이 됩니다. 보시면 2페이지에 7번, 8번에 보면 교단이 나눠져서 대중부에서 나눠지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부파들과 그 다음에 상자부에서 나눠지는 부파들이 있습니다. 대중부는 일설부 7번입니다. 설출세부, 계윤부로 나눠졌고 다시 다문부가 독립하고 다시 설가부가 갈라서고 마지막으로 제다산부, 서주산부, 국산주부가 독립합니다. 이런 말들은 대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서쪽산 또는 제다산, 북쪽산 또는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토템과처럼 이렇게 이런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이름들입니다. 이 명명들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게 자신들의 부족 이름이나 그 지역의 토템이라거나 또는 그 지역의 위치, 산 이런 것을 기초로 그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상자부 역시도 근본 상자부가 있고 설일체 유부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입니다만 특히 설일체 유부가 상자부를 대표할 정도로 주요한 흐름입니다. 이것도 역시 독자부, 화지부, 엄광부, 경량부로 나누고 다시 독자부는 법상부, 현주부, 정량부, 밀림산부로 나눕니다. 화지부도 법장부로 갈라서고 이렇게 해서 부파 교단은 상자부 본말 11부파가 생기고 대중부 본말 9부로 나누어서 총 20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도 불교를 흔히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부터 볼 때 근본 불교 또는 원시 불교, 초기 불교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님이 인멸하신 이후에 대성 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되게 부파 불교 그럽니다. 대성 불교 시기부터 그 다음에 다시 밀교가 일어나는 시기까지를 되게 대성불교라 하고 밀교는 되게 대성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독립된 비밀불교 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인멸하신 직후에 교단이 분열될 때까지를 원시불교로 한다면 교단이 분열되고 난 이후부터 대성불교가 생겨나기 전까지를 부파불교라 합니다. 그 부파불교는 사실 이 존재 분석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중도 연기 사상을 얘기합니다. 이 연기 사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요. 모든 존재는 뭡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 마이크도 어떠한 원인이 있고 조건을 만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연생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불변하는 고유한 어떤 무엇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무아설을 제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이미 머리와 가슴, 사지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무아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윤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윤회를 받아들이면 무아의 주체가 없다는 부분하고 충돌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린 초등학교 때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나와 지금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초등학교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내가 125cm 키와 150의 키와 예를 들어서 한 25cm의 그 25kg의 몸무게를 가졌다는 그 전제를 둔다면 지금 175에 한 70 이런 그 몸무게를 가진 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실체로서는 연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슴에 손수건을 이렇게 붙이고 코를 닦으면서 갔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연속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실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는 연속이 되지 않지만 경험이나 업보, 인식에서는 연속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파불교에서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수용하면서도 윤회 주체를 상정하게 됩니다. 윤회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의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무엇이 연속이 되는가라는 것이 있겠죠. 이 연속의 주체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주체를 상정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푸드갈라라거나 이런 그러니까 미묘한 그 물질과 같은 미세한 물질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하게 되니까 여타의 교단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실체를 부정했는데 윤회 주체로 상정된 그 미세한 물질, 푸드갈라, 끈적끈적한 물질과 같은 그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윤회의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체의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 고요한 성원에 앉아서 이 출가 수행자들이 존재를 쪼개는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잘 드는 비유로 오누이가 있는데 초코파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빠에게 오늘 누이가 오빠 초코파이 하나만 줘, 조금만 줘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줘, 안 주면 조금이란 말보다 작은 말이 있죠. 뭐죠? 쬐끔입니까? 그래도 안 주면 눈곱만큼만 줘. 그래도 안 주면 뭡니까? 겨자씨만큼 이렇게 쪼개지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쪼개는 노력을 벌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쪼개는 최소 단위를 1차적으로 원자라 합니다. 원자는 대개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지죠. 이 그러니까 이 전자를 또다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쿼크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물질로 가죠. 그런데 물리학이 말하는 이 쪼개고 쪼개는 건데, 자, 우리가 저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내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지구에서, 저 태양계에서, 저 은하계에서, 저 우주에서 돌을 던지면 내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너무나 미미하겠죠. 그러니 자, 존재를 쪼개고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최소한의 원자라 있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거에 선우, 상하, 좌우 6개를 보탬 7개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대개 하나의 미취라고 했습니다. 1미취. 이 1미취가 7개 모이면 우리 부파불교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 미취가 7개 모인 것이 바로 1검진, 하나의 검가루 같은 존재. 이게 검진 7개 모이면 하나의 수진, 물방울 같은 먼지. 이게 7개 모이면 하나의 토끼털 같은 먼지. 이게 7개 모이면 하나의 양털 같은 먼지. 이게 7개 모이면 하나의 소털 같은 먼지, 1우모진. 7개 모이면 이게 하나의 거규진, 아주 텀 사이에 있는 티끌. 이게 7개 모이면 석회가 되고, 이게 7개 모이면 이가 되고, 이가 7마리 모이면 밀이 되고, 이 밀 하나가 바로 7의 10성이 됩니다. 7의 10성이라고 하는 원자가 모여지거든요. 이렇게 존재를 쪼개는 노력을 이미 2000년 전에 부파불교 수행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는 존재 분석을 도모했습니다만 그 존재 분석은 철저히 무와 윤회설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무아설, 일체는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연기설을 고수하기 위해서 윤회 주체를 말했지만 윤회 주체를 또다시 실체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파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미한 존재를 극미라 했고 이 극미의 표현을 바로 인허라고 현장법사는 번역했습니다. 자,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점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성질은 뭡니까?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색깔을 통해서, 탈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 탈색이 하나의 변화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모습이 있고요. 이 사물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인식합니다. 이 공간의 점유를 통해서 또 변화를 인식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시공 개념이 있고 이 시공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결국 불교가 추구하는 것일 텐데, 자, 이 무와 윤회설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는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존재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의 결과 현대 물리학에 도달한 성과를 이미 2000년 전에 밝혀냈습니다. 자, 이렇게 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불교를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종파가 형성된 것은 2페이지 10번입니다. 고려 초중기 정도를 처음으로 봅니다. 고려 초중기 정도의 대각국사 의천의 묘지에 나오는 종파명에서 최초로 종파명이 보입니다. 사실 지식인들은 먼저 이 사량 분별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게 되죠. 처음부터 믿으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편 타당한 가르침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믿게 되니까 먼저 학문의 의미에서 전문 수업 집단인 업이 형성되었고 이 업이 발전된 형태가 종입니다. 종은 교조와 교리와 그 다음에 신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종파적인 모습이 본격화되는 하나 역사적인 근거는 고려 초중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몇 종파가 있었는가는 고려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조선 왕조를 건립했던 태조와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인 태종 이방원, 태종조 때 보면 실록에 고려 말일에 11종파가 있었는데 이 11종파가 11종파를 구조조정하게 됩니다. 숭유옥불, 유교를 받들고 불교를 억제하려고 했던 이 태종의 정책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7종파로 줄여버립니다. 그 아들 세종, 요새 대왕 세종 드라마를 하죠. 사실은 초기, 후기까지 상당히 불교를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에 훈민정음 은혜 같은 것을 통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불경 은혜를 통해서 불교로 좀 우호적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선교 양종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7종으로 줄인 교단을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합니다. 자, 연산군은 또다시 그 조선조의 그 중요한 그 통치 이념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성녀들의 과거 제도입니다만은 불교 인재를 공식으로 이렇게 발탁하는 제도입니다. 성과를 없앴고 그 아들 또 중종은 이제 조선조의 통치 이념인 정도전이 만들었던 경국대전의 도성조목을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조 500년간 가장 극심한 불교 비판, 불교 탄압은 사실은 중종조로 봅니다. 연산조보다 한 단계가 더 심화된 측면이. 그런데 이 중종의 어머니가 나중에 뭡니까? 명종의 어머니가 바로 이제 문정왕인데 명종의 어머니에 의해서 보우대사가 발탁이 되고 바로 봉은사에서 다시 이 성과를 복원하고 도성을 부활시켜서 서산사명대사를 발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보우대사가 제주도로 유배에 가서 참 입적합니다. 몽둥이에 맞아서 입적하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장살이라고. 그러다가 불교는 다시 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에 동대문 밖 원흥사에서 지금 여기 동국대학이 시작한 거기 원흥사 지금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1906년에 명진학교가 생겼고 거기에서 불교 연구회에서 1908년에 조선불교 원종을 창조합니다. 이게 20세기 최초의 종단입니다. 이게 일본 친일불교 조동종 종단에 매종을 합니다. 당시 이회강 종정이. 그래서 1910년에 다시 범어사에서 만든 종파, 부산 범어사에서 바로 임재종이 창종이 됩니다. 그렇지만 1911년에 조선 총독부가 사찰령을 반포하면서 종파가 유야무야 되어버립니다. 2년 전후에 이제 조선 불교 종무원과 총무원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해외 유학 갔다 온 스님들하고 국내 총독부에 타협했던 스님들이 갈등하면서 두 종파가 있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1929년에 조선 불교 선교 양종으로 통합해서 새롭게 종파로 탄생합니다. 35년에 조선 불교 선종, 41년에 조선 불교 조계종, 48년에 대한불교, 그 다음에 1954년에 정화불사, 이성만 정부의 정화불사 정화 명령에 의해서 불교 교단이 정화를 통해 가지고 1962년에 지금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통합종단을 창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결혼한 스님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갈등을 해왔죠. 그래서 결국 갈등하다가 62년에 통합종단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룹들이 이제 태고종단을 창조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원효종, 나홍종 등 종단이 창종이 되었고 현 시점 우리나라 불교 종단은 100개가 넘는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조는 역시 이제 원효종은 원효, 조계종은 도의국사가 종조고 진울국사가 중천조고 태고국사가 중흥조고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나홍종도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종파가 있는데 여기 조선 총독부가 사찰령을 반포한 1911년 이래 45년 미군정도 사찰령을 승계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불교재산관리법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전통사찰 보전법이 반포되면서 다시 이 종단의 등록을 받게 됩니다. 종단 등록을. 그 과정에서 평소에 이해관계가 있고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종단이 끊임없이 창종, 분종, 탈종, 입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부파불교는 적어도 무와 윤회설이 충돌하자 새로운 존재, 윤회 주체를 세웠고 그 윤회 주체가 실체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다시 반성에 의해서 노력한 철학적 배경을 갖고 적어도 출발했습니다. 적어도 신라 후기 고려 조선, 그러니까 특히 신라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사상적인 배경, 철학적 배경에 의해서 종파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종파는 일부 종조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된 적은 있지만 철학 사상적인 의미에서 종파가 창종되고 분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한국 불교는 부파 불교 또는 우리 전통 불교에서 철학이나 사상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종파를 창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각 종파마다 이 사상적인 싱크탱크가 있어서 사상과 이념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재산 관리의 문제나 이해관계 문제나 지참금, 종단의 그 분담금 문제 때문에 종단이 끊임없이 창종, 분종, 탈종, 입종이 된다면 이것은 불교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 250개 이상 종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해 본다면 불교도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불교는 하나의 공동체로 출발했고 비록 부파불교가 20개 종파로 나눠지긴 했지만 엄연히 사상과 철학에 기초한 종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불교는 적어도 부파불교 교단에서 사상과 철학의 훈련과 사상과 철학의 배경을 배우고 그러한 이념과 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우리 사회에 좀 더 넓어지고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순수와 응용을 넘어서서 불교가 이 땅에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파불교에서 그러한 철학과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너무 발이 시렵고 손발이 시렵고 몸이 떨리는데 저도 역시 그래서 상당히 몸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런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부파불교를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